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가 룻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를 하면은 저에게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룻기는 참 저에게 참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 이름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참 제가 한이 되어서 제가 제 딸을 첫째 딸을 제가 낳을 때 이름을 제가 채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룻기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죠. 제가 전도사 때. 채은 무슨 뜻인가? 켈체자, 그 다음에 은혜 은자에서 은혜들 캐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채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이 룻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라고 한다면 아마 은혜를 캐내는 여인이 바로 이 룻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채은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로 둘째 딸은 이제 가은이, 캐내는 그 은혜를 이제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가은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한 달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넘고 이제 1년 반을 향해 가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 가운데 은혜가 말라가고 영적으로 허기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몇 주간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 여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어떤 성경보다도 이 룻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 성경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고 또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룻기의 장소적인 그런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자,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 시대의 이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에 자기소견대로 맞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제도적으로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도 수없이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땅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왜 유다 베들레헴인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또 스불론 지방에서도 또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네? 빵집,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떡집, 빵집, 이게 바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무엇이 왔다고요? 흉년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왜 떡집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은 참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김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기름진 곳이었고 곡식이 풍성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의미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땅에 징계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또 야곱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리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사업이 실패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가정에 예상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강한 폭풍과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흉년을 이겨내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오늘 이제 2절에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부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오미라는 그런 부인과 그리고 두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흉년이 찾아오자마자 이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참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흉년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내지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들레헴에 떠났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날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지금 이 사람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선택인 것이죠. 자,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라든가 여호와께 물어봤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상 우리가 10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이 왜 사울의 목숨을 거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가 바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점치는 자의 말을 듣고 그를 의지한 것이 두 번째 죄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슨 죄였냐면 그 다음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그 죄를 묻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여호와께 물었던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절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절과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땅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뭐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늘 묻던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3절, 4절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다른 또 한 사람은 늘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누구로 여겼단 말입니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묻고 안 묻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룻기로 돌아오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했었습니까? 여호와께 먼저 묻는 것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자신이었고 자신이 그 중요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가 선택을 하였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가족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신명기 2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정한 사람들의 그런 종류들이 신명기 23장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모압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낼까요? 여러분 지루하시죠?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을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네? 출애굽할 때 유명한 왕이 있죠. 발락 왕. 그리고 거짓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 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모압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꾀게 하여서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였죠. 자,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몇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까?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을 부족한 자로 여기고 그들은 절대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로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압이란 것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거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이 바로 모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흉년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하여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은 아니 계시지만 먹을 것이 풍성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멜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내가 엘리멜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에 여러분들은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섬길 수 없지만 먹을 것이 풍성한 모압으로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엘리멜렉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흉년이 있는 예배할 수 없는 먹을 것이 풍성한 모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섬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흉년이 있는 베들레헴에 나는 머무를 것인지.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조용히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의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곧 결혼을 이제 앞두고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이제 고르는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요. 권사님이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남자는 너무나 직업도 좋고 또 너무나 잘 살고 집안도 좋고 근데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랬어요. 권사님, 그것은 한 가지 작은 흠이 아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흠입니다. 결혼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결혼식이지 결혼식은 절대 선교사 파송식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수고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몇 주 후가 또 지나서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것도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따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몇 주가 더 지나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죄는 아니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청첩장을 보내오셨어요. 봤더니 그 남자와 결국은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따님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또 이렇게 도우미 아줌마들 또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나 풍족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딸도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지만 풍성한 땅, 먹을 것이 많은 모압 땅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양육하실 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실 때,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중요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불명한 기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참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냥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비록 먹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9년 정도를 제가 살았는데, 저는 9년 정도 살면 저는 이미 이제 미국 생활에 저는 이렇게 적응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데 9년이 되는 그때에도 매일매일 제 안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차별. 참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식 때문에 미국에 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비록 고생하지만 내 자식들은 좀 잘 살아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나 하나 고생할 수도 있지만 이 두 아들 그냥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풍성한 땅 모압 땅으로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살려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지만 잘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그 땅은 모압으로 갔으면 잘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오늘 지금 본 것처럼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누가 죽습니까?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나오미라 그런다면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이 베들레헴에 왔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때쯤에는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무르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성장하여서 이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제 모압 여인과 그렇게 결혼을 시키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불행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대를 이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오래되었지만 자녀 없이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모압에 온 지 10년이 되던 해에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두 아들이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그렇게 죽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엘리멜렉의 그런 부인 나오미가 겪었던 그 불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찾아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에 왔지만, 나오미는 이민 온 지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그런 삶, 빈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훑어봐도 왜 엘리멜렉이 죽었는지, 왜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룻기를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봐서 알겠지만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 나오미의 이 불행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이유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가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나오미가 결국은 불행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쉽게 왜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는지, 왜 그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욥기를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말을 하는 장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침묵하고 있지요. 자, 근데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자녀들을 잃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게 되었지만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런 고난 자체가 아니라 누가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이용하여서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고난을 해석해 주면서 오히려 욥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꾸만 해석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는 자꾸만 해석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 고난보다 그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이유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그 고난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의 고난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런 고난을 자꾸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20년이 흘렀는데요. 물론 뭐 공부하는 그 기간을 빼면 뭐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하는 그 기간은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두 교회의 이렇게 어떤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그런 아픔들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렇게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꼭 가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다른 성도들에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꼭 부탁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의 사업이 이제 실패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은 후에 또 가실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사실은 목사님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고 가실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뒷담화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당신이 목사님한테 반대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해석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나의 고난과 고통과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의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그 고난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고난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수시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비극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제 6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텅 빈 인생이 되어지고 빈손이 되어버리는 이 나오미. 자, 그때 무슨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은혜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소식,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고 계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과연 베들레헴의 이 흉년이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흉년이 끝났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에 흉년이 끝났는데 이제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이제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긴 흉년이 몇 년이냐면 몇 년일 것 같으세요? 7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뒤에 가실 때 그 큐티집 하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7년이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년입니다. 이것을 그냥 흉년이 아니라 대흉년이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앞에 있는 풍년, 7년의 풍년 동안 막 양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겨우 지낼 수 있는 흉년이 7년짜리예요. 그 다음으로 긴 흉년이 언제입니까? 가뭄이 바로 아합 왕 때 3년 반짜리 가뭄이었죠. 여러분 10년이 계속해서 흉년이었다면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언제 그 소식이 들렸을까? 바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지고 그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베들레헴의 은혜의 소식이 그때 그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가 모압에 이주를 해서 자기의 남편이 죽지 않냐고 잘 살았더라면, 또 남편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의 아들들이 자식을 잘 낳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더라면 이 나오미에게 이 베들레헴의 은혜의 소식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빈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시죠. 자, 여러분 그 배는 무슨 배였냐면 빈 배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밤새도록 베드로가 힘써서 수고하여 물고기를 얻고자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 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자, 아침에 허무한 마음으로 빈 배에서 그물을 개고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빈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빈 배에서 사람들이 설교할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을 열게 되어지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가 평소 때처럼 그냥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배가 비어있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설교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아마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팔기 위하여서 열심히 손질하느니라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손에 없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부흥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사람들은 떠나고 내 마음에는 상처만 있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빈배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어떤 자연재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빈배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는 바로 어느 때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빈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빈손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런 신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냐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빈손이십니까? 이제 그 빈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텅 빈 인생이었던 이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